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479페이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26절부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둠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향한 음욕을 품고 밧세바와 동침을 하지요. 그리고 임신을 밧세바가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불러들여서 밧세바의 집, 그리고 우리아의 집으로 가서 자도록 그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술을 먹였지만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모든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이 마지막으로 쓴 방식이 바로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적군의 칼에 바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범죄를 바로 은폐하는 것이죠. 완전 범죄를 바로 꿈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밧세바에게 들리게 된 것이지요. 26절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들은 그의 아내 밧세바가 남편을 위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우리아의 죽음을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도 우리아의 죽음을 슬퍼했을까요? 그건 위장이죠. 자신은 충신을 아끼는 왕이다. 이것을 바로 위장하는 것이죠. 자기가 죽여놓고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왕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마 그는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우리아를 바로 슬퍼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행동입니다.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례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모르는 백성들의 눈에는 충신의 죽음을 애도하고 남겨진 과부를 책임져주는 자비로운 왕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남편이 죽어버린 이제 가부 신세가 된 이 밧세바 어떻게 이제 먹고 사나 심히 걱정을 했는데 훌륭한 왕이 그 가부를 걷어서 그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백성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다윗의 행동에는 멈춤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가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그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장된 행동, 죄책감이 없는 행동, 갈등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양심이 바로 마비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마비돼 버렸습니까? 바로 욕망에 의해서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욕망을 위해서는 어떤 악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어떤 선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선이냐 악이냐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이 기준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는 일에 좋은 일이라면 선한 일도 양심 없이 행하는 거죠. 양심의 동요 없이 행할 수 있는 거죠. 악한 일도 양심의 동요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에 붙잡힌 사람은요, 여러분, 갈등 없이, 죄책감 없이, 양심 없이, 마음 없이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인간을 사람들은 뭐라고 칭하냐면 영웅이라고 칭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만 명을 죽이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거리낌 없이 바로 행하는 사람을 죽여놓고도 양심에 흔들림이 없어요. 가책이 없어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놓고 선한 일을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소위 인류 역사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봐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개인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됩니까? 수백만이 되지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깨어진 가정이 여러분 몇 개나 될까요? 그 사람에 의해서 무너진 도시, 나라가, 민족이 몇 개나 될까요? 엄청나죠. 그들은 도시를 불태워버리고 나서 그날 저녁 축제를 벌립니다. 수많은 가정을 깨어놓고 아버지를 죽여놓고 어머니를 죽여놓고 자식들을 죽여놓고 자신들이 죽인 숫자를 헤아리면서 그들은 축제를 벌립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러한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인간을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니체는 초인이 누구냐?
그러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초인입니다. 양심이 뭐냐? 그러면 약한 사람의 도덕, 이게 양심이라고 니체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민이라는 것은 우리 양심이 동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아픔을 보면 내 마음이 동해서 그 아픔에 동참하고 싶은 게 연민 아닙니까? 근데 그 연민은 바로 약자의 감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초인, 강한 인간은 양심을 넘어선 존재여야 된다. 그런 존재만 자기의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할 때도 악을 행할 때에도 양심이 없어야 된다.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선언을 하지요. 뭡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라져야 인간의 양심이 사라져서 바로 약자들의 감정, 연민이 사라진다. 그래서 감정 없이, 양심 없이 악한 일도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요, 그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1889년 그의 나이 47살에 이탈리아 토리노라는 지역에서 마부가 늙은 말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니체가 갑자기 달려가 그 말을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절규하며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세계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미친 자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떠버리면서 미친 자가 됩니다. 무엇이 틀렸다고 그가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미쳐버렸을까요? 그는 평생 양심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양심이 죽은 강함이 아니라 양심이 살아있는 연민이라는 사실을, 그가 늙은 말을 채찍질하는 그 마부의 채찍에 맞는 그 말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니체는 돌아갈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죽여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돌아갈 하나님, 돌아갈 아버지가 없으니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부정한 그는 결국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멀어질 때 그 빈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욕망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우리에게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양심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를 짓는 거죠. 처음에는 죄 짓는 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마비된 그 양심, 욕망에 의해서 마비된 그 양심은 그 기능을 못합니다. 죄를 합리화합니다. 결국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도 없이 조금의 갈등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선한 일조차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니체처럼 다윗을 미쳐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됩니다. 뭡니까? 27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11장을 끝냅니다. 그리고 12장을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여기가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너 악해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이 선언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너 악한 놈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선언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악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의 범죄, 다윗이 악한 자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악한 자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복음이 숨어 있을까요? 너는 네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 내가 필요한 자야 라는 선언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읽어보시면 12장은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복음입니다. 양심이 죽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갈등도 없습니다. 양심의 찔림도 없습니다. 원래 왕은 그렇게 사는 거지, 원래 유능한 남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거의 1년 동안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다윗, 그 다윗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찾아가십니다. 다윗에게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십시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왜 찾아오지 못합니까? 그가 욕망으로 자기 양심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상태를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32편은요,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기까지의 그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1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 1년 기간 동안에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를 추억하며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았었지.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걸 몰랐었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임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종일 신임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는 사람을 죽이죠.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가뭄, 심령의 메마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양심이 죽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는데 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전달하도록 다윗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온 방식은 뭐였냐? 그러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먼저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바로 가르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7교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이 또 듣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런 분도 계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위로 둬요. 여러분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본인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음성 듣는데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지요. 뭐라고 써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거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 교회 장로가 세워져요. 여러분 장로가 해야 될 가장 1순위가 뭘까요? 장로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장로님들이 하는 장로라고 하는 게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을 떠날 것을 이제 준비시킵니다. 그때에 모세가 장로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을 장로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에 관한 걸 또 말씀하셔요. 모세가 또 다 불러가지고 장로들한테 유월절 이렇게 지켜야 돼 하고 전달해줘요. 그러면 장로들이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냐면 공동체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바로 성도들한테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되새김질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찾아가시느냐?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다윗,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린 다윗, 양심이 죽어버린 다윗, 갈등이 없는 다윗, 죄책감이 없는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어떻게 찾아오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복음교회 성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은혜의복음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린 주일 예배가 공적 예배잖아요. 또한 수요 예배가 공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도 공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적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양심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나는 거예요. 시편 147편은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게 봄날이죠, 봄날. 추운 겨울을 끝내고 생명이 소생하는 봄날을 어떻게 오게 하느냐? 영혼의 봄날, 영적인 봄날을 어떻게 오게 하느냐? 신앙의 봄날을 어떻게 오게 하느냐? 그의 말씀을 보내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봄날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봄날을 경험하시고 믿음의 봄날과 소망의 봄날과 사랑의 봄날을 경험하십시오.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소생하는 바로 부활의 계절을 경험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 찾아오신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자가 양이 매우 많지요. 그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 어린 암마리 한 양을 마치 딸처럼 키웁니다. 그런데 부자 집에 손님이 오지요. 그런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을 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 본문에 보면 5절에 말하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죽여야 된다. 마땅히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말하죠.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잖아요. 근데 양심이 죽어있는 다윗은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남의 죄는 잘 보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양심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요, 양심이 살아서 정의를 외칠까요? 아니에요. 양심이 죽어서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함부로 외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나의 부족함을 먼저 보거든요. 나의 어리석음을 먼저 보거든요. 나의 못남을 먼저 보거든요. 나의 악함을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주먹 불끈 쥐고 길거리에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양심이 죽은 사람들은요, 자기 죄에는 둔감한데 다른 사람의 죄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놀라울 만큼 자기 죄에는 둔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 시력은요, 노안이에요, 노안. 저도 노안이 걸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건 못 봐요. 멀리 있는 것은 보죠.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잘못은 안 보이는데 남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돼요. 내가 양심이 죽었구나. 내가 죄 짓는 일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영적인 죄인의 시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죠. 오늘 보면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온 말씀 가운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문장이 강력한 문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죽었던 양심을 흔들어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심장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 두껍게 자기의 양심을 마비시켰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어오니 깨어져 버리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훈만 전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살리는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언제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바싹 말라버린 뼈들이 모여있는 무덤가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능히 이것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능히 이것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립니다. 죽은 뼈도 살립니다. 강한 군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절대 타협하거나 여러분이 약화시키거나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하여서 기대가 사라져버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누가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이요, 기대와 소망으로 말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보면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양심이 다시 뛰게 만듭니다. 양심이 다시 작동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불편한 생각이 든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프게 들린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 느낌이 없어요.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거죠. 늘 알던 말씀이라는 거죠.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5분이라도 빨리 와가지고 여러분 잠시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의 역사를 믿는 태도와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꼭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도 않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은 늘 변명하지요. 백성 탓하지요. 상황 탓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어떤 죄인지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는데 그것이 시편 51편 성경입니다. 그가 이렇게 회개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가 간음한 죄, 거짓말 친 죄, 살인을 한 죄를 그가 먼저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간음한 죄를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 친 죄나 살인한 죄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양심의 가책 없이 갈등 없이 그가 지어버렸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죄를 그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가 바로 그런 놈이야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양심이 죽어버린 것, 마음이 죽어버린 것.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 욕망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왕자에 앉아 주십시오. 내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앉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든 사람들은요, 이 본질을 항상 압니다. 본질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그냥 그 경험이 많은 사람, 그 말씀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볼 때에 그냥 표면적인 문제를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못 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근본적인 문제를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볼 줄 아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근원의 은혜, 그 근원이 회복되는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고치십시오, 저것 고치십시오, 이걸 해결해야 돼, 저거 해결해야 돼. 우리는 근본을 보지 못하니까 늘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소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말씀에 의하여서 심령의 터치를 경험한 다윗은 자기가 진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복음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 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병이 들게 하셔서 죽이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죠. 다윗에게는 정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었습니다. 정죄는 뭡니까? 끝장내버리는 심판입니다. 징계는 뭡니까? 성숙한 아들 만들기입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가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예수 밖에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허락된 것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저주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오죠? 멸망이 따라오죠. 지옥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바로 죄의 벌, 저주, 멸망, 지옥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버리셨어요. 담당해 버리셨어요. 바로 사망의 독소, 그 침을 예수님이 맞아버렸어요. 여러분, 벌은 침을 한 방 쏘면 더 이상 침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망은 우리를 향해서 침을 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에게 쏴버렸어요. 저주의 침은 예수에게 찔러버렸으므로 더 이상 우리를 찔릴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은 무섭지요. 저주같이 보이지요. 멸망같이 보이지요. 지옥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뭐였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옙스키죠. 이 사람이 27살에 시베리아로 잡혀갑니다. 소위 말하면 반역죄에 걸려가지고 시베리아에 잡혀가게 됐죠.
거기서 7년 동안 그가 있게 됩니다. 중재인들하고 정말 그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7년을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을 경험한 것이 자기에게는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거기 갔다 나와서 바로 나와 쓴 책이면 죄와 벌이라는 책이에요. 죄와 벌이라는 책이죠. 저는 그 도스토옙스키 그 사람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분을 10년 이상 이렇게 그분의 책을 이렇게 번역한 사람의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은혜가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언젠가 한번 그분 한번 초대해갖고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시베리아가 뭐 하는 곳이냐면 바로 자기 영혼이 회복된 곳이에요. 시베리아 그 강제 수용소가 사람이 죽어가는 동토의 땅인데, 이 도스토옙스키에게는요, 그 땅이 바로 영혼이 소생된 땅이에요. 복인 땅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바로 거절해 버립니다. 다윗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기도를 거절한 것도 은혜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건 두 가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가 반드시 누군가를 아프게 함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바로 잊혀지지 않도록 그 마음에, 그 인생에 새겨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윗에게 주신 은혜, 다윗의 기도를 거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들이 죽습니다. 사실 이 아들은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의 죄 때문에 바로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죽음으로요,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훗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들을 죽여버림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솔로몬을 낳게 하심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바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다윗에게, 더 큰 응답을 다윗에게 바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죽어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네가 죄인이구나, 악하구나, 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구나.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항상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만나셔서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복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밤에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양심을 깨우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주님을 애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늘 환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늘 만남으로 우리의 양심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봅니다. 양심이 하인맞은 인생들, 양심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자기 맘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앞서가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인기 있는 사람이요,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죽여버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끊임없이 격려하며 지지하며 그렇게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보면 아파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대를 아프게 했으면 그것이 양심에 찔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으려면 밤새고 갈등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양심 없이도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만 우리 양심이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로 계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깨우며 우리의 소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 앞에 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면 나는 산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 이 믿음으로 늘 말씀 앞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